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쭉 설교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하나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왔는데요, 사명에 대해 몇 가지, 그 사명의 요소가 뭔가 쭉 설교 시간에 다뤄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는 이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무감이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지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또 그 사명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모습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성품과 재능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이루어야 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사명의 방향, 결국 인생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 방향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 되신다. 다른 길은 다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그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으로 그렇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명입니다 했지만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완성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뤄왔던 우리의 인생, 즉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걸까? 세상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걸고 저랑 같이 한번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앞으로 10개의,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10개의 미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각 미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해서 빠른 속도로 완수하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약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과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팀원을 여러분께 한 명씩 붙여드릴 거예요. 여기 후보자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는지, 난 누구랑 같이 이 게임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팀원의 후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1번 후보는요, 근육질의 전사 스타일이에요. 힘이 탁월하죠. 추진력도 있어요. 스피드와 지적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2번 후보는 날쌔게 생긴 스프린터 타입이에요. 스피드 뛰어나고 점프력은 뛰어난데 힘은 좀 딸리는 것 같고 지적 능력도 좀 그래요. 3번 후보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마법사, 학자 스타일입니다. 힘과 체력은 굉장히 약하죠. 4번 후보는 능력치는 그냥 보통이에요. 다 애매해. 뭔가 특출난 장점은 없어. 근데 그냥 뭔가 팀을 이끌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번 후보는 그냥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냥 평소에 좀 좋아했던 사람, 우리 청년부 안에 평소에 관심 있던 누군가, 아니면 하여튼 이상형. 그리고 마지막 6번 후보는 능력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전도사님. 자, 6명의 이제 후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씩 골라서 이제 미션을 해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미션을 하실 거예요? 한 명씩 꼭 골라주세요. 저 물어볼 거니까. 고르셨어요? 고르셨어요? 자, 1번, 난 전사 스타일과 함께 가겠다. 없어요? 2번. 3번. 3번. 네. 이렇게 되면 설교가 좀 이상해지는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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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번 아니야 또? 5번. 주여.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다음 6번. 할렐루야. 양손 번쩍.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씩 팀원을 골랐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걸고 게임을 하겠습니까? 사실 장난 같은 게임이지만 진짜로 만약에 내 인생을 걸고 한 사람의 파트너를 골라야 한다면 진짜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팀원을 고를 때 아마 두 가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는 앞으로 헤쳐가야 할 미션이 대체 뭘까? 그죠? 뭔지 알면 누굴 고를지 쉽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른 하나는 내 자신, 나는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어떤 팀원을 고르면 내가 좀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이 미션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힘은 좋은데 스피드가 떨어지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반대편의 팀원을 아마 고르셨겠죠. 아니면 나는 지적인 능력은 좀 있지만 좀 힘이 딸려. 그러면 아마 1번 스타일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우리 유비크 청년들이 많이 골랐던 5번을 고른 분들은 그냥 외로우신 분이죠. 미션이고 뭐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 네가 어떻게 하든 난 관심 없어. 굳이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하면 설교 어렵다고 했지만 난 별로 관심 없어. 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겠어. 5번이죠. 6번은 그냥 마음 좋으신 분들이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나는 인생길을 걷겠다. 참 좋아요. 그런데요, 만일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걸고 10단계의 퀴즈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팀원을 골라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굴 고르시겠어요?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앞에 있는 미션이 뭔가를 알면 그러면 내가 팀원을 분명히 좀 고르게 되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될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앞에서는 내 결핍,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팀원을 골랐다면 뒤에서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냐 하면 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하면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앞날을 분명히 알면 이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면 일단 부족한 걸 좀 채우려고 그래. 그러나 앞날을 분명히 알면 딱 보고 이기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날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일단 나의 부족함을 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네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날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어. 미션이 뭔지, 과제가 뭔지,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딱 아니까. 제가 2달 전에 처음 이 사부예배 설교를 하면서 아마 드라마 시지프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미래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가지고 있다. 부활을 통해 얻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그랬죠. 또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 사명의 끝, 이 신앙생활의 끝은 우리 사명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날을 아는 사람은 승리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날을 아는 사람은 승리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 반면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인생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고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분명히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 길에서 승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할 것도 우리는 알아요.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게 사느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인데, 그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돈을 좀 많이 모아두면 좋을까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좀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스펙을 쌓는 게 필요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일단 많이 모아두고, 일단 좀 더 많이 배우고, 일단 내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며 삽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럴 거예요.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야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앞날을 조금이라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 청년들이나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부족한 모습을 채우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 부족함을 채우고 살아온 인생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뭐 20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내 결핍을 채우고 있는데 왜 나의 결핍을 채우면 승리할 것 같고 이길 것 같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패배감이 드는 걸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핍을 채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인생길의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곧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시다, 그런 이야기 했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소유를 가지고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 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죠. 또 세상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동안 실패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조금 없다고 해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혹시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인생에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들보다 힘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인생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내 앞날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인생길이 뭔지, 앞날이 뭔지, 미래가 뭔지를 모르는 저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그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 그냥 두려움에 결핍을 채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만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핍을 채우는 데에 집중하느라 정작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 승리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걸 채우면 낫지 않을까요?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부족한 것 채우고 결핍을 메꿔가면 좋죠.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핍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에게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면 만족하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 채우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죠.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냥 평범하게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할까요? 얼마 나왔죠? 43억? 45억? 그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살지.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도 너무 멀죠. 택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우리의 욕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꾸 더 채워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그 결핍을 채우는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라고 하는 건 결코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맞겠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핍을 채우는 것은 승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핍도 채우지 못하고 또 항상 만족하지 못하며 살다가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저 그림이에요. 이 환상을 쉽게 풀어본다면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을 연결해주는 호스가 각각 하나씩 7개 호스가 있었고, 그 호스가 연결된 기름 그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각 등잔으로 이제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그 기름 그릇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2개의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아시죠? 그러니까 기름을 내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 나무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그 땅에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황폐화된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했냐면 성전, 예배 짓는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다시 수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성전을 지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먼저 회복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식구들이 맨날 밤이슬 맞으면서 자야 되니까 1명, 2명 집을 짓기 시작해요. 일단 집을 져야지. 우리 애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져요. 근데 처음엔 간단하게 졌는데 그걸로 뭐 하루 이틀 살 수 있나요? 점점 더 튼튼하게, 더 넓게, 더 깨끗하게, 더 좋게 그렇게 집을 짓기 시작하더니 먹고 살 일이 걱정되니까 농지를 개간을 하고 포도원을 일구고 황폐화된 땅을 다시 개간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내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세워간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으로 너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부족한 결핍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 삶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건 성령으로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말을 좀 보면 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일이라고 해요. 하일. 이 말은 힘, 재산, 군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말해요. 그리고 능력은 코아흐라고 하는데 이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일은 물리적인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자원을 말한다면, 코아흐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카파, 내 능력, 역량,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키우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사실 세상을 이기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학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다 앞에 하이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를 키워서 우리는 코아흐를 자꾸 높이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저 두 가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래요. 왜요?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가, 그것으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앞날을 아는 사람은 승리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기르는 것에, 내 결핍을 채우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내 힘을 기르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게 누리 청년들이 내 힘을 기르는 데 혈안이 되어서 채워지지 않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헛된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렇게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바로 지금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실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싸워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어야 할 순간이기 때문이고, 영적 전쟁의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실존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고 믿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말 좋아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약하고 천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거나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을 들어서 깨끗하게 하셔서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나중으로 자꾸 미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자기의 게으름이나 영적인 그런 태만을 포장하려고 해요. 지금은 준비할 때야.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일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할 때야, 지금은 돈 모을 때야, 지금은 아이를 기를 때야 라고 자꾸 뒤로 미루는 핑계로 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은요,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년기를 보내고 있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시간은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사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 기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싸울 거면 나중에 도우시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임 받을 거면 그때 도와주시겠지.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도우신대요. 왜요? 지금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때이고 지금이 영적 전쟁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서 화살이 날아다니고 총탄이 빗발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지금 시작됐는데 난 총 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일단 좀 배운 다음에 싸웁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단 전쟁이 시작됐으면 내가 할 줄 모르더라도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구 공격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죠.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마구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우린 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때로는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라고 그런 이야기 했죠.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이고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승리해야만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걸음 나아가야만 내일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매일 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달라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내일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물러서고 타협하고 길에서 벗어나는데 내일 더 좋은 곳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잘 준비하고 나중에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왜 목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잠깐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잘은 못해요. 영어를 공부했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외무고시를 봐야 되나 대기업을 취업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MT를 기도회를 가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제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외교관으로 쓰시면 세계 만방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좋죠.
저를 기업으로 보내주시면 세상의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믿음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랑 비슷하다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너무 뿌듯한 마음에, 이제 4학년 초에 그랬으니까 올 1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서울로 오는 버스를 기다리러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어요. 거긴 시골이라 정류장도 없어. 이렇게 요즘같이 건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스 써 있는 이거 하나 있어요. 이정표 하나. 거기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서 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만한 꼬마 아이가 옆으로 와요. 동네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옷도 좀 허름했고요. 와가지고 서울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넌 몇 살이니? 이름은 뭐니? 그래. 그러고 이제 몇 마디 주고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뒤 저쪽 구석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요. 뭐야? 이렇게 둘러봤는데 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어 보였는데 친구 하나가 저기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 이제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불탄 집이 있었는데 남아있던 벽이 이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잠시 뒤에 한 할머니가 슈퍼에서 나오시더니 자기 손주를 못 봤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옷 입은 거나 대충 키나 이런 거 보니까 걔인 것 같아. 아까 그 꼬마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봤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못 봤네요. 우리 손주 못 봤네요. 그러면 아직 버스 안 왔으니까 몇 명은 버스 기다리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흩어져 찾기 시작했는데 그 무너진 돌더미 아래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끌어안고 지나가는 승용차를 억지로 세워서 이제 읍내 병원으로 들려보내고 나머지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쁜 사람 진짜 많은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나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나쁘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막 그래가면서 기도를 하고 읍내로 갔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 아이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계속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했지만 정작 지금 그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거짓말하면서 거리낌 없이 술 마시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했어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기도 했어요. 물론 교회 다녔어요. 물론 그때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선교단체의 리더였고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정작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 접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 목회를 해야 한다거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저처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유혹에 져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성 친구와 다투어서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 분명한 꿈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고 봐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살살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약한 그 순간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믿음이 약한 순간에, 내가 삶에서 졌을 때, 삶이 힘겨운 바로 지금, 꿈도 못 꾸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갖추고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친구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계속 돌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욱 힘있게 기도하도록 도우실 거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거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때는 갈 길이 어디인지 보여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 도움을 바로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의 삶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는가 말씀을 쭉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약하고 강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지음 받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많은 편지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전공이 뭐라 그랬죠? 네, 그렇지만 별로 기억은 나지 않아서 오른쪽 것만 읽을게요. 나의 사랑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의심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나는 정말로 비싼 값을 치루었단다. 진실로 내 생명을 내어주고 너를 사랑했지.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믿기지 않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려.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고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나는 생명을 내어주었단다. 나의 사랑아, 십자가를 기억하렴. 그러면 다시는 너의 소중함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단다.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내 영광을 위해 싸우는 한 승리는 영원할 것이다. 인생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 지칠 때에도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렴. 나는 네가 고통과 핍박과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만 네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잊어버린다면 너는 질 수밖에 없을 거야. 적들이 너에게 퍼붓는 공격 때문에 쓰러질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승리라고 하는 건 네가 어떻게 느끼는가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단다. 나의 시선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너의 능력은 나날이 새로워질 것이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릎을 꿇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구할 때이다.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지금도 너를 위해 싸우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이 편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걸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진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